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왕, 훌륭한 왕을 한번 뽑아봐라 하면 한 3명 정도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는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의 왕이 위대한 왕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명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 있지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가 바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였지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는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통치했지만 그러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그가 말년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면서 그가 죽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몬이라는 왕인데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아몬 왕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몬이라는 왕은 자기 아버지였던 므낫세의 나쁜 점만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나라를 망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구테타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바로 이 아몬이라는 왕이 집권한 지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구테타 세력들을 다시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세웠느냐?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그가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도 없이 그렇게 고아처럼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왕이었다라고 아주 극찬의 말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 그럼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행했길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자, 그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되고 난 뒤에 8년째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6살이죠.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오늘날로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부하들에 의해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8살이라는 나이에 왕이 되는데, 여러분 8살 나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냥 엄마 품에서 그냥 뭡니까? 자라나는 그런 나이가 바로 8살입니다. 왕이 뭔지, 내가 누군지, 왕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왜 나는 고아가 되고 아버지는 일찍 죽게 되었는지, 이런 걸 고민할 나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가 자라나서 16세가 됩니다. 16세가 되면 청소년기가 되지요. 청소년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누군가? 나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가? 나가 지금 뭘 하고 살아갈까?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나이가 16세입니다. 청소년 나이입니다. 아마 요시야 왕은 그가 16세가 되면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왕이 됐을까? 나는 왜 이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일찍 죽어야 됐는가?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망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왕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 암투뿐입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뭘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버지도 없이 이렇게 고아처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아버지 되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나갈 터이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1대1로 직접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인생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의 나이 16세에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가 뭡니까? 부모님에게 아니면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1대1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경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냥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주위에, 내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그가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요시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뭐냐면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에 왕궁은 물론이고 성전과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은 되었지만 그러나 주위에 뭡니까? 온통 우상들 뿐입니다. 그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16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 마음 가운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저걸 내가 없애야 되는데, 저거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는데 힘이 없어요, 왕이. 그래서 그가 힘을 비축을 하다가 드디어 뭡니까?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에 뭘 시행합니까?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요시야 왕은요, 그냥 왕궁에 앉아서 부하들에게 우상을 없애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전국을 다 다닙니다. 전국 방방곳곳을 왕이 직접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확인하고 철거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들을 완전히 가루를 내어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없애버립니다. 이러한 일을 요시야 왕이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이러한 우상들이 있으면 그 우상이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려고 노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요 20살에 20대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대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전에 좋아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싫어져 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젊을 때부터 뭘 좋아했냐면 락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참 듣기를 좋아했는데 그중에 좀 락 음악 좀 거칠고 뭐 시끄러운 음악 있지요. 헤비메탈 뭐 이런 음악, 이런 걸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무슨 음악을 많이 들었느냐 하면 그 레코드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P판이라 그러지요. 레코드판 해서 전축이라는 이제 거기 레코드판을 가지고 이제 전축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듣곤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LP판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락 음악, 헤비메탈 음악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300장 이상 산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고 돈을 받으면 그런 음악을 구입을 하고 듣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다 갖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는데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버리면 누가 가져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듣겠지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 부셔버려, 한 장씩. 한참 걸렸습니다. 한 장씩 다 부셔가지고 그래서 갖다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꿈꿔왔던 그런 세상적인 욕망,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그 당시 세상적인 성공, 또 제가 이제 예술가, 화가가 되려고, 유명한 화가가 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세상적인 그러한 모든 내 우상들,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봤을 때 우리 자녀가 언제 변화될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의문이 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요시야처럼 나가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지느냐? 우상들이 없어집니다. 내가 만들었던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랑했던 그런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두 번째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하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요시야가 이제 6년 동안 전국을 다스리면서 우상들 다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이 있긴 있었는데 50여 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너무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요시야는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마음이 뭐냐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이 엉망인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두 번째로 뭘 했느냐 하면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하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다른 재미난 일이 있고 다른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내가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누구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넘쳐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 크게 두 번째는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4장 내용 그 이하 내용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요시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다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성전 보수를 하다가 기막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뭘 발견했느냐 하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34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성전 보수 중에 hil기야가 이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헌금함을 꺼내려고 하는데, 헌금함 안에 뭐가 들었느냐? 율법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율법책이 무슨 책이냐라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아마 모세가 직접 쓴 신명기 원본책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신명기, 모세가 썼던 신명기 원본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이게 무슨 기막힌 발견이냐라고 여러분 생각 드실 분들이 계실 건데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에 성전에 있는 모든 율법책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시 므낫세 왕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율법책을 다 꺼내어서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전에 있던 모든 율법책들, 그리고 왕궁에 있던 모든 율법책들을 다 가져다가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 50년이 넘는 동안에 성전에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율법책이 없어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요. 그가 16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우상을 없애버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는 평생토록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성경책 한번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왕에게 보고하게 된다. 왕이요, 정말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그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왕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그 율법책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게 됩니다. 3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서기관 사반에게 줍니다. 왕에게 가서 갖다 드려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 앞에서 읽어보아라.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신명기 책을 읽어드리는데 그 내용을 들었던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너무나 원통해서. 그가 16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정말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나는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하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뭡니까? 엉뚱한 짓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우상도 없애고 성전 보수,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자기 생각들 그렇게 섬겼는데 엉뚱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왜 이 나라가 망했는가? 그리고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뭔가, 그걸 처음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옷을 찢은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해버리고 그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통해서 이렇게 망해버렸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거역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제야 이 성경을 50년 만에 발견해서 우리가 이걸 내가 읽구나 라고 하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지요?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틱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당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게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난 뒤에 서기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아마 이렇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 앞에서 한 사람이 읽으면 중간중간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크게 다시 전달하면서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읽어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 읽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왕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율법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고 난 뒤에 그 뒤에 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50년 만에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따르니라.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따랐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킵시다. 이걸 오늘 결단합시다. 요시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안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와 같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들도 동일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당시 요시야 때처럼, 요시야 왕 때처럼 하나님의 성경이 저 깊숙한 곳, 잘 보이지도 않는 곳, 내가 모르는 곳, 그곳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 성경책 들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도대체 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주일 오전이 되면 내가 성경을 어디 뒀더라, 보물찾기 하듯이 찾다가 여러분 가져오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성경책을 간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날마다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이걸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 결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비결은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만나면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전에 내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소중히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행하고자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는데 이 시간 결단하실 때에 요시야 왕처럼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내가 이제는 제거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소중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보다 더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 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내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을 걸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지키고 나가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요시아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